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능력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의 뿌리. 우선 능력의 뿌리에 앞서 전편에 능력을 받다 해서 누락된 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너는 능력 받았다 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은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의 몰골이었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받아 가장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라도 간절히 원하고는 있지만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확신이 도무지 없었으며 요즘같이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자부심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심리 상태가 하나님의 명령 아닌 명령을 시인치 않다가 혼쭐이 났음을 보충하옵니다. 그리고 능력의 뿌리는 저희 생각엔 제가 성경을 대하는 관점이라 사료되오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저의 관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그에 따른 생존 경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상들을 만들어 보아도 부익 부, 빈익 빈,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것은 피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시고 그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가롯 유다도 왕중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재무장관 한 자리는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하여도 교권을 가진 제사장들과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에 의해 또다시 십자가 행이 될 수밖에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가롯 유다의 역할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아무런 허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인간 자신의 삶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을 깊게 깊게 인지시키기 위해 또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태성 모순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티가 보이는 것 또한 본태성 모순까지 여러 각도에서 이해
자각하시길 믿습니다. 여기에서 모순투성이고 약점투성이인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아야 할 만큼 늙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상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은 이유는 인간성 유전자가 평균 15%, 1차원 5등급의 인간력, 문화력, 국력을 의미하지만 종교개혁이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할 만큼 사회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노력을 하였다면 이렇게 염치 없고 각박한 사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의 근본은 효가 될 수밖에 없으며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동물적 본능을 자식을 향한 맹목적 사랑을 쳐서 부모님께 배려한다는 점은 세대 간의 중간 위치에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며 부모에게 효도함은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효도를 한다 함은 혈연의 관계를 이용하여 희생을 연습해서 자신의 공생에 의해 인간성 유전자를 높이는 반석 같은 토대를 의미함이고 이는 곧 21세기 리더의 기본 소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와 후손을 위해 효에 힘쓰는 훌륭한 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설하고 능력의 뿌리에서 우리의 비참한 역사를 비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만한 다행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에는 불교도 녹아있고 유교도 녹아있으며 기독교 또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나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물과 다른 점은 아니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기타 등등 불교의 화두를 한평생 애용을 하였으며 짧은 학문으로 유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각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여 보았으며 기독교의 희생이란 덕목과 유교의 의식과 불교의 도움을 받아 섭리에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노력한 결과로 유전자주의라는 사상으로 국민의식을 개혁하여 패러다임 4차원의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의 인간력이, 문화력이, 국력이 인간성 유전자 35% 정도 만들어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루고 인간력 또한 4차원대로 진입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도덕 지도국으로 도약하여서 유전자주의라는 사상으로 인류를 평천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이란 짝이 있는 말씀이고 보니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말장난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하고 받지 않았으면 무엇합니까? 모두가 욕심의 소치인 것을요. 다시 말씀드려 상급이란 인간이 관여할 소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세는 항시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내가 살아야 할 만큼 사회적 약자가 살아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할 만큼 국가 사회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과 소망이 없인 불가능한 주문임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개척교회를 3년간 죽도록 고생만 하고 가건물을 지은 땅 문제로 인하여 개척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못하게 된 아픔으로 그 당시 못다한 말과 저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저의 저서 암을 이기는 애국적 유전자를 뉴페이퍼의 전자책으로 만들어 등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뿌리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